찬양 감사합니다. 어린 시절에 잘했던 장난 중에 하나가 사실은 뭐 요즘도 가끔 하긴 하지만 지금 제 손에 있는 건 착한 사람 눈에만 보입니다. 뭐 이런 거. 예, 안 보이세요 지금요? 예, 안 보이세요? 큰일 났네. 하여튼 그런 장난, 착한 사람 눈에만 뭐 보이고 뭐 이런 뭐 농담들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데 바로 에스더서가 진짜 그래요. 에스더서가 이거는 진짜 농담이 아니고 진짜예요. 에스더서에는요, 착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 좋은 사람 눈에만 누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책이 에스더서예요. 정말 신기해요. 이 에스더서는요, 그냥 일반 불신자 하나님 모르는 사람 눈에도요 정말 좋은 책이에요. 그렇게 거부감 없고 정말 이게 2500년 전에 쓰인 책이잖아요. 와, 25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와, 어떤 에스더라는 한 여인의 어떤 그런 헌신이 이런 어떤 한 민족을 살린 어떤 이런 일이 나타났구나. 아주 재밌는 이야기로 읽을 수는 있지만 믿음이 없는 눈으로는 그 안에서 뭐를 못 봅니까? 하나님을 전혀 볼 수가 없는 책이 에스더서예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보기 시작하게 되면은요, 그냥 하나님이 곳곳에 계십니다. 보이셨죠? 그렇죠? 읽으시면서 이거는 못 보셔도 그거는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에스더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기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뒤에서 조종하고 계시겠지. 하나님께서 그래, 이건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고, 그래 하나님 계신데 네가 그렇게 해봤자고 뭐 이런 하여튼 곳곳에서 하나님이 계신 걸 볼 수 있는 책이 정말 신기한 책이 에스더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에스더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도 그대로 이 원리가 적용이 돼요. 우리의 인생, 이 사람의 삶의 인생이라는 것도요, 믿음 없는 눈으로 보면은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의 눈으로 우리의 아무리 크리스찬의 어떤 삶을 바라본다 할지라도요, 그냥 그들의 눈에는 그 삶이 어떻게 해석이 되겠습니까? 그래, 삶이요, 어떤 경쟁의 원리에 따른 약육강식, 적자생존, 이런 진화론의 어떤 원리들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그런 진화론의 원리들에다가 운이라는 것이나 또는 우연이라는 것이 조금 더해져서 그렇게 해서 우리 삶을 다 해석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긴 어디 계셔? 그렇게 우리 삶을 바라보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사실 믿음 없이 우리의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은요, 똑같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래, 어떤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이런 원리에 따라서 지금 내가 경쟁해서 지금 어떤 이렇게 된 거고, 내 노력이고 거기다가 이건 운이고 우연이고, 이렇게 하나님이란 존재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기 시작하게 되면은요, 누가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에스더처럼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딱 드러나서, 하나님 글자가 바뀌진 않고 하나님 모습이 딱 나타나서 하나님이 보이진 않을지 모르지만 내 삶의 곳곳에서 정말 이곳에서도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구나, 곳곳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삶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특히 그래요. 특히 지나고 나서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는 현재에서는 잘 못 보다가 그 상황 가운데서는요, 지나고 나서 믿음의 눈을 뜨고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은 곳곳에서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 역사하심, 함께하심을 볼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이런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음을 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뜨고 삶을 바라보라는 것. 그러면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보일 거라는 거.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근데 오늘은요, 여기서 좀 한 단계 더 좀 깊게 들어가려고 해요. 하나님을 인정해서 하나님을 보는 믿음에서 한 단계 더 깊게 좀 에스더서를 분석을 좀 해서 어떤 한 단계 더 깊은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에스더서를 분석하기 위해서 사용할 방법은요, 문학비평이라고 불리는 방법입니다. 문학비평, 되게 저 유식해 보이죠? 이런 말 쓰니까, 그렇죠?
문학 비평. 뭐 말은 멋있지만 실제로 뭐 그렇게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그 성경이라는 것을 하나의 문학 작품처럼 보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뭐 소설이라든지 아니면 역사적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세상의 책들을 어떤 문학 작품으로 보고 이제 그것을 분석하는 것과 똑같이 성경도 하나의 문학 작품으로 보고 이제 그것을 분석해 나가는 걸 문학 비평이라고 해요. 신학교 가면은 많이 배웁니다. 자, 근데 그 문학 비평의 여러 가지 기법 중에서도 오늘은 그 등장인물을 분석하는 기법을 좀 사용하려고 해요. 근데 뭐 이게 특별히 어려운 기법은 아니라 등장인물을 분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TV 드라마 많이 보셨으면 잘하실 수 있으세요? 예, TV 드라마 많이 보시면요. 그래 제가 TV를 제 딸내미랑 같이 보다 보면은 딸내미가 감탄을 많이 해요. 아빠는 어떻게 이렇게 앞으로 나올 이야기를 다 하냐고. 근데 제 눈엔 다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지금 이렇게 진행되면 아이고 저 이렇게 진행하려고 저런 거 다 하고 있고. 여러분들 다 보이십니까? 예, 저는 성경을 잘 보기 위해서 그렇게 드라마를 가지고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는 눈을 문학적 보는 눈을 뭐 하여튼 그렇고요. 예, 바로 이 그 등장 인물을 가지고 좀 한번 그 에스더서를 한번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이 등장 인물이라고 한다면은 뭐 주연이라든지 뭐 조연이라든지 또 뭐 엑스트라들도 있겠죠.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먼저 조연부터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에스더서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조연은 그 모르드게라는 그 사람이죠. 에스더의 어떤 사촌 오빠고 양아버지고요. 그리고 그 에스더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순간마다 어떤 영적인 멘토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사람. 예, 그래서 하나님 어떤 역사하신 가운데 쓰임 받은 인물이 바로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 그 아주 중요한 조연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수에로 왕도 조연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왕이 돼가지고 뭐 잔치 베풀다가 뭐 전쟁에 패하고 했지만 어찌됐든 에스더를 왕비로 삼는 역할을 하고 또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뻔하는 그런 상황에서 유대인이 멸망당할 뻔한 상황에서 그거를 뒤집는 칙령을 낸 사람도 바로 이 아수에로 왕이니까 나름 그래도 비중 있는 조연 같고요. 이 왕후 와스디는 어때요? 예, 좀 안타까운 조연이죠, 그렇죠? 예, 굉장히 아름다웠던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성경이 그렇게 아름다웠다고 하니까 한번 보고 싶긴 해요, 그렇죠? 얼마나 아름다웠길래 그렇게 다 보여주려고 신하들에게 보여주려고까지 했는지. 근데 또 참 안타까워요. 그걸 왜 뻗팅기셨을까? 뭐 하여튼 어찌됐든 뭐 그건 제 일은 아니고 하여튼 그런 마스디라는 그 폐위를 당하고 그래서 에스더가 대신 왕비가 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고요. 또 악역도 있죠. 악역은 하만이에요. 하만이란 아말렉 사람이고 이 그 총리가 됐죠. 그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어 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하만. 그러다가 자기가 대신 죽게 되죠. 그렇죠? 예, 여러분 이 들은 드라마에서요. 악역은 절대로 맞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조연들은 쭉 살펴봤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분석 대상은 누구겠습니까? 주인공이죠, 그렇죠? 주인공, 주연이죠, 주연,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에스더서의 주연은 과연 주인공은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에스더서의 주인공 하면은 당연히 에스더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에스더. 물론 당연히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이걸 하나의 문학 작품으로 문학 비평적 시야에서 본다면 당연히 에스더가 주인공이 됩니다. 자, 근데 에스더를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면은 조금 애매해지는 문제가 하나 생기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은 물론 에스더서에 그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진 않지만 에스더도 전체에 등장하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출연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너무 잘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분은 어떤 역할인가 하는 거예요. 그분은요. 만약에 에스더를 주인공으로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주인공을 돕는 마치 키다리 아저씨처럼 안 보이는 곳에서 주인을 돕는 그런 역할, 키다리 아저씨의 역할, 조연이죠, 그렇죠? 그런 역할로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에스더를 주인공으로 보지 않고요. 우리가 다른 시야로 또 볼 수 있는 한 가지 선택은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보는 겁니다. 나타나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이름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그럼 어떻습니까? 에스더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스더는 주인공을 돕는 주연의 비중을 가진 조연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그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에스더는 그것을 돕는 역할을 하는 조연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어떤 시야가 맞는 것 같으세요? 어떤 시야가? 에스더를 주인공으로 보는 시야, 그러면 하나님은 조연이 되고 키다리 아저씨가 되는 거하고,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고 에스더를 조연으로 보는 어떤 시야가 맞을 것 같습니까? 이거는요, 사실은 에스더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삶을 바라보는 시야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각자가 각자의 삶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각자가 어떤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그런 진행되는 드라마 가운데서 우리도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 삶의 드라마라는 것을 볼 때 과연 나를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볼 것인가? 내 이야기니까 내가 주인공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펼쳐가는 삶이니까 내가 주인공이잖아요. 그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일까? 아니면은 지금 에스더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 삶의 드라마의 주인공을 하나님으로 보는 시야가 맞는 것일까 하는 거예요. 어떤 시야가 맞을 것인가? 예, 저희가 에스더서를 보면은요, 누가 조연이고 누가 주연인지를요 아주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인물이 하나가 있어요. 누구냐면은 모르드게라는 사람, 아까 말했던 중요한 조연 역할을 맡았던 모르드게는요, 누가 주연이고 누가 조연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자,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이제 하만이 페르시아 총리 아멜렉사렘 하만이 총리가 되어 가지고는 이제 칙령을 받아내죠. 몇 월 며칠 내는 유대인을 다 죽여도 된다라는 칙령을 내보내요. 그래도 죄가 없고 유대인의 모든 재산을 다 약탈해도 된다. 이런 어떤 칙령을 받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칙령이 나왔다는 소문이 퍼지게 되고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큰일 난 거죠, 그렇죠? 그 가운데서 이 모르드게는요, 왕궁 앞에 가가지고 베옷을 입고 그 앞에서 통곡을 해요. 통곡을 하고 있으니까 그 소식을 이제 궁전에 있었던 사람이 에스더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당신의 양아버지가 저 궁전 앞에서 베옷을 입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에스더가 사람을 보내서 물어봐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이제 사정을 설명합니다. 이런 일이 지금 칙령이 나왔으니까 네가 왕에게 나가서 이것을 우리 민족을 구원해내는 일을 네가 해야 된다. 왕 앞에 네가 나가서 그 일을 해라라고 이제 모르드게가 얘기하게 돼요. 그때 에스더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에스더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왕 앞에는요, 그 누구도 왕이 먼저 부르기 전에는 나갈 수가 없다는 거. 예. 아무리 왕비라 한다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오면은요,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죽을 수 있는 거. 왜 그러겠습니까? 아마 그 왕의 어떤 암살 위협 때문에 그런 걸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부르기 전엔 아무리 왕비인 나라 한다 할지라도 저는 왕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돼요. 그러자 그 대답을 들은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다시 답을 보내는데, 그 보낸 답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에스더서 4장 13절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이제 말을 전하는 사람이죠,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에스더는요,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걸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혼자 목숨을 건지리라, 유대인들이 다 죽어도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예, 여러분 이 말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무슨 말인지는 이해가 잘 되셨죠, 그렇죠? 예, 잘 되셨죠, 그렇죠? 이제 이 왕비에게 지금 에스더에게 경고하는 거죠, 그렇죠? 너는 지금 왕비고 아무리 하만이라 한다 할지라도 너를 건들 수 없을 것이고, 그리고 너 어차피 유대인이라는 것도 모르니까 너 혼자 구원받을 것이라고 네가 지금 생각하고 있느냐?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이 유대인을 구원하는 그 일은요, 어차피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께서 어차피 이루신다는 거예요. 네가 네 역할을 감당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미 어디선가 우리가 모르는 곳에 또 다른 어떤 것을 예비해 놓으셔서 그 예비해 놓은 사람을 통해서 유대인의 구원은 이루어낼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너와 내 집은, 네 가정은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야에서 정확하게 지금 모르드게는 정확하게 보고 있는 사실이 있잖아요. 이 모든 진행되는 이 드라마의 지금 주인공이 누구로 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 지금 유대인의 구원을 이루고 계신 거예요. 그 드라마의 주인공, 주역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에스더는 어떤 역할입니까? 조연이라는 거예요. 조연. 지금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를 조연으로 지금 들어쓰시고 있는 거, 지금 조연의 역할. 근데 조연이 조연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인공을 돕는 조연이어야 되는데 조연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그냥 맘대로 살아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연 역할은 끝이죠. 그렇죠? 다른 조연 갖다 쓰실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조연 예비해 놓으셨을 거다. 그리고 너는 조연으로서 끝장이다. 멸망당할 것이다. 너는 그 드라마에서 멸망당할 것이다. 이게 바로 모르드게의 시야잖아요. 모르드게의 시야. 그래, 모르드게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지금 왕후의 지금 왕후가 된 것은 네가 네 삶의 주연이고, 네가 잘나서, 네가 하나님이 너를, 와 하나님이 에스더, 와 너 대단해, 믿음 좋아, 네가 네 인생의 주역이야, 너 왕으로 내가 세워줄게, 이게 아니라 너가 지금 하나님의 조연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조연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왕후의 자리에 놓아둔 것이 아니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조연 역할을 제대로 해라 이거예요. 그래요. 이 말에 에스더는요 깨달은 겁니다. 깨달은 거예요. 이 모르드게 말을 듣고 자신의 역할이 주연이 아니라, 내 삶의 주연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조연이라는 걸 깨달은 것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르드게 그렇게 고백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그리고 왕에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조연은 주연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근데 왕이요, 에스더를 사랑스럽게 보게 되고요. 그래서 에스더가 죽은 것이 아니라 결국 에스더를 통해서 왕이 새로운 칙령을 내리게 되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죽게 된 날에 아말렉이 다 죽게 되고요.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는, 그렇죠? 에스더는 바로 그 이름처럼 별이 되죠. 에스더를 통해서 많은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 이게 바로 에스더서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도약은요 2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져요. 2단계.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첫 번째 도약은 언제 이루어지냐면은,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면서 믿음의 눈으로 삶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첫 번째 도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래,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을 보고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게 첫 번째 도약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높아지는 거죠. 하나님 늘 인정하면서, 하나님 인식하면서, 하나님 계심을 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두 번째 도약은 뭔지 아십니까? 두 번째 도약은요, 바로 오늘 에스더서에서 보듯이요, 내 인생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게 두 번째 도약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공, 나는 내가 주인공인 줄 알고,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고, 내가 내 인생의 목적 자체고, 내가 어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계시고, 정말 나를 성공시키고 나를 잘되게 하시고, 이게 내 드라마의 내가 주인공이고 그게 어떤 이 드라마의 진행인 줄 알았는데, 아니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누가 내 인생의 드라마의 주인공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것이 인정이 되고 그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렇게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될 때 우리 믿음의 도약의 두 번째 단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되는가, 어떤 인생이 되는가, 어떤 믿음의 길이 되는가?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쓰임받는 인생. 그전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축복을,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축복을 받는 인생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면서는요 어떤 인생이 된다고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 일하심이 나타나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가는 두 번째 도약이 바로 내 인생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갖게 된 그런 질문인데 아마 여기 계신 분도 이런 질문을 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질문이냐면요, 혹시 첫 번째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냐라는 질문. 여러분 어떠세요? 첫 번째 질문, 그냥 단계에만 머물러 있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존재하는 거 보고, 그래서 축복받고 잘 하나님 인도하심 받으면 잘 살면 되잖아요. 그렇죠? 뭐 굳이 두 번째 단계, 주인공 하나님 이 단계까지 꼭 가야 되냐? 뭐라고 제가 답을 말씀드릴 것 같습니까?
예. 여러분 두 번째 단계는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예. 그러니까 필수라기보다는 안 갈 수 없는 단계예요. 왜냐하면은요, 오늘도 보면 아시다시피요, 여러분 에스더의 삶이요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어린 시절부터 고아로 태어났지만 정말 그 안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서 그래도 아름다운 처녀로 자라나고 왕비가 되어져 가고 높은 위치에까지 올라가게 되고 그래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보면서 자라나 아주 복된 축복된 인생이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삶을 그대로 놓아두셨습니까? 아니시잖아요. 오늘 조금 전에 나눴던 그 사건, 이 하만이 이 유다인을 죽이려는 이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금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에게 물으셨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공이 누구냐라고요. 내 인생의 주인공이 누구냐. 거기서 만약에 에스더가 인생의 주인공을 끝까지 나라고 생각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르드게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같이 읽은 에스더서 4장 14절에요. 예, 너와 내 가족은 멸망당하리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요. 그 단계가요. 정말 어쩔 수 없어요. 저도 하고 싶은 말은 아니지만 우리 성도들 마음에 드는 말 해드리고 싶긴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인정하고 알고, 그것도 물론 귀한 믿음이에요. 정말 필요한 믿음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믿음이지만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그냥 내어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꼭 물으십니다. 누가 네 인생의 주인공이냐? 누가 네 인생의 주인공이냐? 사건을 가지고 물으세요. 어떤 일을 가지고 물으세요. 그럴 때 내가 주인공이다, 그렇게 사시지 않으신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면요, 반드시 멸망하리라라고 얘기했어요. 반드시 멸망하리라. 여기서 멸망한다라는 것은 물론 뭐 사람이 무너지고 갑자기 죽고 뭐 어떤 뭐 집안이 풍집 이런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요, 여러분 그래요. 믿음의 길을 걸어오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첫 번째 단계의 믿음에 올라가서 잘 믿음의 길을 걸어오시는 분들 많아요. 좀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축복받고. 근데요, 어느 단계에 가서요, 그 믿음이 후퇴하고 그 믿음이 껍데기만 남고 믿음이 가짜가 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점점 더 쇠퇴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그 단계가 언제 찾아옵니까? 바로 여기서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여전히 끝까지 내가 주인공이 돼서 나, 내 것, 내 사정, 나 이러고 살아가게 될 때요, 어느 순간부터 그 믿음은 점점 쇠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사실 참 많이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인정을 했다가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자기가 주인공으로 다시 옮겨가는 경우도 참 많이 있더라고요. 안타까운 얘기지만 오늘날 어떤 우리 한국교회 어떤 그런 참 마음 아프고 부끄러운 문제들이 왜 나타나는가 생각을 해보면은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사역을 잘하고 뭔가 유명해지고 뭔가 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면은 주인공의 자리를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주인공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왔기 때문에 그렇게 정말 쓰임 받으셨을 텐데 어느 순간인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탓일 수도 있고 너무 많은 것을 이루고 뭐 잘되고 능력이 나타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 어느샌가 내가 주인공이 되고 그럴 경우에 본인은 모를지 모르지만 이 모르드게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렇죠? 결코 기업고 망하리라, 멸망하리라.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 제가 지금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협박만은 아닙니다. 여기엔 또 하나 제가 정말 이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시는 그런 단계의 도약을 이루어야 된다고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정말 그 길을 가야만 된다라는 거. 지난주에요. 제가 지난주에 뭐 자주는 아니지만 지난주에 특히 또 마음이 좀 힘든 경험을 하나를 한 것이, 어떤 한 사람이 용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용서가 안 되고 어떤 하는 일이나 이런 거에서 정말 안에서 분노가 올라오는 겁니다. 막 분노가 올라오는데 정말 돌아가시겠어요. 정말 돌아가시겠어요. 근데 제가 뭐 그 정도는 알죠. 그렇게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분노, 미움, 어떤 용서 안 되는 거 용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는데도 그게 정말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되고 마음이 쉽지가 않고 힘들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왜 이렇게 안 될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마음을 담고 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서 갑자기 깨달음이 온 거예요. 왜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한 깨달음이요. 왜 그랬는가 봤더니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은
내 인생의 드라마의 주인공을 어느샌가 제가 나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내 인생의 드라마가 나면은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나에게 힘든 사람,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한 사람, 왜 이런 일을 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래요, 미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거를 제가 어떻게 처리해내지 못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그러면 그런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은 용서하고 어떤 그런 미움을 내려놓고 오히려 품어줄 수 있었는가?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드라마의 주인공이심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시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게 용서하고 받아주고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났던 것더라고요.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생각난 인물이요, 요셉이었어요. 요셉을 보면 정말 부럽잖아요. 그 말이 쉽지, 자기를 노예로 팔아먹어서 그 노예로 또 죄수로 13년 동안 정말 그 고통스러운 세월을 지내게 했던 사람, 원래는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노예로 팔아먹어서 자기 인생을 이렇게 만든 사람이 자기 형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형들을 용서해 버리잖아요, 그렇죠? 용서해 버릴 뿐만 아니라 품어주잖아요, 그렇죠? 품어주고 그들을 세워주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이요, 그 창세기 50장 그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마지막 창세기 50장 마지막 끝나는 부분에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형들, 요셉을 팔아먹었던 이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찾아오는 거예요. 왜 찾아오냐면은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아버지를 봐서,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그냥 가만 놔두고 있었지만 아버지가 죽었으니 이제 요셉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10명이 같이 가서 요셉 동생 앞에 무릎 꿇고 사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잘못했다고. 근데 그때 요셉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요셉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창세기 50장 19절이에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뭐라고 답을 하냐면 이렇게 답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고 대답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여러분, 이게 요셉의 능력의 근원이었어요. 어떻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는가? 그의 삶의 주인공은 그는 누구를 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이끌고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공인 관점에서 보니 형들도 하나님께서 어떤 조연으로, 물론 나쁜 일을 한 것이지만 조연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고, 나는 그 안에서 비록 아픔과 어려움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에 그런 것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고 도구로 사용한 것이고, 그러니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단순히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인 것뿐만 아니라 요셉에게서 나타나는 모든 그런 탁월함들, 정말 그 고난과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능히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 정말 그 아름다운 믿음이 바로 그 요셉의 시야에서 나왔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봤기 때문에 진짜 힘들고 진짜 고통스럽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내가 만약에 내 삶의 주인공이었다고 요셉이 생각했으면 어떻게 생각했을 거예요? 했겠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내가 뭘 잘못해서 나한테 무슨 내 삶이 이제 망했고, 이게 시야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걸 인정하고 보니까 자기는 조연이에요. 이 역할에서 하나님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지 모르지만 분명히 선을 이루실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조연에서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조연의 역할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요. 그게 요셉의 진짜 참된 믿음, 그게 정말 놀라운 믿음의 근원이 되었던 것이요, 바로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생각하며 하나님이 주연이고 자신은 조연으로 생각했던 그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주인공임을 인정하며 사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이요 진짜 축복이 돼요. 정말 하나님 부르실 뿐만 아니라 진짜 그 믿음을 가질 때 진짜 삶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삶에서 내게 있는 아름다운 복된 정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성품들, 믿음들, 이런 것들이 마구 발휘돼서 나오게 되는, 정말 삶의 어떤 멋진 모습들이 발휘되는 그러한 믿음의 축복이요,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는 때 오히려 나에게서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공으로 삼을 수 있겠는가? 이게 쉽지가 않죠. 매일 뭐 주인공이구나라고 생각해도 꼭 또 살다 보면은 누가 주인공이 됩니까? 맨날 내가 주인공이잖아요, 그렇죠? 예, 맨날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중심에 있고 내가 이렇게 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제가 적용 제목을 하나만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시는 삶으로 점점 우리가 믿음의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우선순위를요 잘 정하시고 잘 마음에 간직하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한번 제가 이 시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의 1순위는 누구십니까? 대답 잘하시는군요. 2순위는요? 예, 저는 한 3순위쯤 하나님이 나올 줄 알았더니 그냥 1순위에 팍 나와 버리시니까 제가 할 말이 전혀 없네요. 예, 제가요 어떤 목사님이 쓰신 시를 한 편만 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읽으면서 처음에는 많이 찔렸는데 읽으면서 참 많이 은혜가 됐던 그런 시예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류영모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그 시고요. 제목은 하나님은 3등입니다 가시예요. 하나님은 3등입니다. 시의 제목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할 일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 줍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매달립니다.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을 부릅니다. 거리에서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은 나입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2등, 그리고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은 또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은 1등으로 찾아오십니다. 내 곁에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은 1등 친구로 늘 내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께 내가 1등이듯 내게도 하나님이 1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찔리셨죠, 그렇죠? 예, 저도 이 시를 읽으면서 처음에는 막 찔렸어요. 저도 신학교 이제 나오고 사역의 길을 걸어가면서 나름 제가 우선순위를 정해놓은 게 있거든요. 지금도 너무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우선순위. 제 인생의 제1 우선순위는 누구겠습니까? 예, 사역의 길을 걸으면서 정한 거니까 뻔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1등이고요. 그리고 2등은요, 2순위는요 가정이 2순위고, 3순위는요 내게 맡겨진 일이 3순위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이렇게 사역의 길을 이제 걷기 시작했죠. 근데 그래요. 이대로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시를 읽으면서 순위는 이렇게 정해놓고 저도 1등은 하고 싶은 일이고 2등은 해야 하는 일이고 3등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여튼 이런 분들은 대단해요. 어떻게 그냥 저를 그렇게 잘 알고 그렇게 쓰셨는지. 예, 그렇게 살아왔던 게 제 모습이에요. 그래서 처음 이 시를 읽으면서 되게 많이 찔렸어요. 근데 끝에 읽으면서요, 진짜 이게 은혜가 된 것이 뭐냐면요, 그런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잘 지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정말 어떤 순간에는 지켰던 적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하고 힘들었던 시기에 그래도 어떻게든 하나님을 1순위로 하기 위해서 살았던 어떤 그런 시절들이 그때가 생각나면서 은혜가 됐던 것이 뭐냐면요, 제 인생의 제 믿음의 길을 쭉 돌아보면서 제가 가장 멋있었던 시기가 그때였더라고요. 저에게서 정말 가장 너 정말 믿음이 있었어. 그때는 정말 네가 어떻게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정말 그런 모습, 제가 봐도 정말 그때는 제가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으로 잘 견디고 잘 이겨냈어. 바로 그때가 언제였냐면요, 하나님을 1순위로 삼았을 때더라고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나님을 가장 우선권으로 두고 그에 따라서 에스더가 그랬듯이 죽으면 죽으리라. 물론 죽을 결심까지는 안 했지만 그래도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내려놓으면 내려놓으리라, 포기하면 포기하고 다. 이럴 때가 제 인생에 제 안에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이 발휘되었던 시기였구나라는 거.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1순위가 되기를 원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무슨 관심받기 원해서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1순위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높고 내가 제일 하나님이고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1순위가 될 때요, 우리 삶 늘 우리는 하나님의 1순위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삶의 경험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삶의 1순위가 될 때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가장 아름답고 복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1순위가 돼야 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인생의 주인공임을 인정하길 원하느냐? 우리 인생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인정해 드리게 될 때 정말 우리 삶이 가장 아름답고 멋있게, 에스더가 그랬듯이, 에스더가 왕비가 됐기 때문에 정말 아름답고 멋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인정을 하니까 그때부터 진짜 그의 삶이 정말 아름답고 멋진, 정말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 누가 봐도 아름다운, 그래요, 에스더 별이 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정말 진짜 해야 될 일, 이루어져야 될 일, 주변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아름다운 일을 이뤄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에게 제가 도전을 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우선순위를 일단 정확하게 세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에 그렇게 일단 살아내질 자신이 없더라도요, 일단 1순위를 누구로 정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으로 꼭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순위는요, 이건 제가 권유드리는 거예요. 가정이 2순위, 일이 아니라 가정이 2순위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가정이 2순위가 되시고 3순위가 자신이 하고 있는 어떤 일들이 된다고 한다면은,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순위를 좀 기억하면서 중요한 순간에 그 우선순위를 잘 지켜내는 삶이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들의 믿음이 한 단계 더 도약하게 될 것이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고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멋진 믿음의 모습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그런 축복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예, 그 우선순위,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1순위로 잘 세우시고 그 믿음의 길 잘 가시는, 예, 우리 교회도요, 우선순위가 1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서 정말 성도들을 잘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한번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 뭐 여기서는 이미 우선순위가 1등이 하나님이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다시 한번 좀 확실하게 그냥 결심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내 삶의 1순위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좀 고백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우선순위에 대해서 아직 깊게 생각해 보지 않았거나, 또는 만약에 우선순위가 다른 곳에 아직 계시는 분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너무 당연합니다. 근데 좀 마음을 좀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요, 그 길이 진짜 축복임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1순위에 좀 놓겠습니다라는 고백을 드리시면 은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 그리고 조금씩 것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라고. 예, 그래, 여러 가지 어떤 선택이 있을 때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을 1순위로 좀 한번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이게 제 말이 아니라고 생각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1순위로 삼으면 너도 내 삶의 1순위가 될 것이고, 너에게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거라는 거. 그래서 그렇게 1순위로 그렇게 삼아가시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좀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의 선택이나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제일 먼저 바로잡아야 될 건 우선순위예요. 왜 마음에 고민이 있고 고통이 있고 힘든 일이 있는가? 그래요, 우선순위가 지금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우선순위가 되어 있어서 그럴지도 몰라요. 또는 내 자녀가 우선순위 1순위가 되어서 있어서 그럴지도 몰라요. 내 성공이 1순위가 되어서 그 일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요, 그것을 극복하는 시작은요, 하나님을 1순위로,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1순위, 이 일에도 당신이 가장 우선입니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진짜 좀 소원하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이 땅의 역사를 볼 때도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정말 혼란스럽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 되면은요, 그 안에서 네 편 내 편 가리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같은 민족인데도 서로 원수처럼 싸워요.
그래요.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내가 주인공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게 돼야 되고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옳다고 믿는 신념이 관철이 내 주인공이 되면요, 우리는 갈라지고 다투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모든 것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수 있게 될 때, 그래요,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시고 이끌고 계신다라고 믿는다고 하면은요, 그래요, 우리 평안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 네 편 내 편 가르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정말 크리스찬들이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올바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생각하게 해달라는 거, 그렇게 믿음의 시야를 가지고 이 나라를 위해, 이 땅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되게 해달라는 거. 그래서 오늘 말씀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 나라도 생각나실 때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렇게 당신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인공이신 것을 인정하면서 이 모든 것의 주인공인 것을 이루어가면서 저희는 하나됨을 이뤄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데 조연으로서 쓰임받아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런 축복, 용서하며 포용하며 아버지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그런 은혜를 당신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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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에스더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정말 중요한 깨달음 주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우리 각자의 삶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공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이 사회의 주인공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 이 땅의 주인공도 이 시간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 세계 역사의 주인공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크리스찬들이 조연의 역할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조연의 역할 잘 감당해서 하나님 당신께 쓰임받는, 삶의 현장에서는 당신께 쓰임받는 인생들 되게 하시고, 갈등과 분열, 다툼이 있는 현장에서는 하나됨을 이뤄나가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이 땅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제부터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우선순위 정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잘 기억하게 해주세요. 제1순위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믿음 잘 붙들고 하나님 조그만 일에서부터 하나님을 1순위에 놓아갈 줄 아는 그런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